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하는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판왕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성 제로인 결정적인 단점의 소유자를 선택하여 민족의 조상 복의 근은 복의 시족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 못 낳는 것, 그런데 그 아이 못 낳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너희들의 후손으로 민족의 조상을 삼겠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조상으로 삼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400년간 종살이 하거든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출애굽시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 들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배반을 거듭하는 그 히브리인들이 40년간의 소형을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판왕 중에 하나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그들이 하는 그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이 참아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집을 찾아가면은요,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을 해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걱정이 없습니다. 빠른 길로 가자 그러면 최단 시간 빠른 길, 그리고 거리가 단축되는 길 하면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거리가 되는 거. 그리고는 무료도로로 가자 그러면은 무료도로로, 고속도로로 우선 가자 그러면 고속도로로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요. 우리가 가다 보면 또 우회전할 때, 좌회전할 때 놓쳐버립니다. 놓치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또 왜 놓쳤냐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또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하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되어 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목적지 가나안까지 도착하도록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비게이션이 인도해주는, 하나님이 인도해주는 그 길을 싫다고, 그 길이 안 좋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안전하게 이 그 많은 백성들이 갈 길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인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 그 길로 인한 하나님 배반 연속이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데요, 이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방 잡족들도 따라 나왔다 그래요. 노예 생활하다는 사람들이. 그래, 히브리인이 노예에서 벗어나는데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거 보고 탈 줄 아는데 우리도 따라가자. 그리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소도, 염소도, 양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 수백만 명의 사람이 가축과 함께 움직이려고 그러면은요, 그 길이 예사길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뭐 차가 있고 배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막 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뭐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걸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강야길입니다. 가다 보면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길 가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길을 갖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가다가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 백성들의 방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전쟁 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해 주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이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는 조금만 마음 안 들면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결국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판왕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나님만큼 참고 참아서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불평불만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사흘 만에 홍해 앞에 도착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요 불평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람셋을 출발해가지고 숫곳에 갑니다. 이 숫곳을 지나가지고 강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도착해요. 그런데 이 에담에서 경로를 하나님이 돌이켜서 비하이롯 홍해 앞으로 진을 치게 만듭니다. 그곳에 진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빠져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는 빠져 죽고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 홍해 앞에 진을 친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애굽 400년간 노예로 부린 사람이 히브리인들입니다. 이 계속 노예로 부리고 싶은데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간다 그러니까 보내주기 싫어가지고 노예 잃지 않으려고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장자 죽음이 없었으면 안 보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보내놓고 나서 보니까 또 아쉬운 겁니다. 잡으러 가자. 그래서 잡으러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노예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자. 그리고는요 길을 돌이켜서 홍해 앞으로 진을 치게 만든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보여주고 홍해의 그 넘실거리는 바닷물 사이로 이 힘없는 노예 민족은 통과하고 물 가운데로 훈련받은 이집트의 그 병마들은 빠져 죽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 생각 못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이 군대가 쫓아오자 히브리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불평불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 시작하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른 기도했으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약을 생각하지도 않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뭐라 그랬냐 안 나간다 그랬지 않느냐 차라리 종소로 산다고 그랬는데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애굽에 무덤이 없더냐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러는 겁니다. 바르게 기도했다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자 이래야 되는데요 불평불만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앞으로 이렇게 돌이켜 데려왔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두려워서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거 청산하는 순간입니다. 노예 해방되는 시점이에요. 그 타이밍에 이 히브리인들이 보인 반응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편인 거예요. 차라리 애굽이 더 낫다.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왜 나오자고 그래갖고 우리를 갖다가 데려왔느냐. 여행을 가다 보면은요, 자녀들, 어린애들이 불평불만합니다. 뭐 사주고 그럴 때는 아빠 최고다, 엄마 최고다 좋아하다가 조금 여행 코스에 힘들면은 내가 안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딱 그런 모습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애국 군대는 물속에서 빠져 죽고 홍해 그 물 사이로 히브리인들은 다 건너왔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보였던 이 노예 생활, 노예 근성, 애굽은 완전히 청산하고 끊어야 되어집니다. 그런데 40년간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요, 차라리 애굽에 살 걸, 우리가 안 논다 그랬는데 왜 데리고 나와서, 그러면서 계속 불평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 세상에서 살던 그 생각, 습관, 방식, 이거 예수 믿고 세례받았으면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홍해를 건너는 이 세례받는 과정을 거쳤다면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았던 것이라도 다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잘라내니까요, 홍해 건넌 지 사흘 만에 수르 강야에 도착합니다. 물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요, 이 동네를 물이 쓰다라는 뜻으로 마라라고 부르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갖다가 정해주면서, 자, 저 나뭇가지 물에 던져 넣어라. 그러니 썬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 계명을 줍니다. 요거는 꼭 너희들이 지키고 살아라. 이것만 지키면은 애굽에서 내렸던 질병이 너희들한테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출애굽하면서 히브리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 너희들이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은 다시는 애굽에 내린 질병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또 이어가는 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40일간 금식하러 올라갔을 때, 그때 그 못 기다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온다, 지금까지 안 오는데 어떡하냐,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막 섬기다가 그날 30명이나 죽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로 이제는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이 어떤가 보자. 그런데요, 10명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땅이 너무너무 좁고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 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면서 막 또 데모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그랬으니까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방황하고 이 지금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그때서야 우리가 올라가겠다. 그래 가지고는 또 그 백성들에게서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요, 이 강야 40년을 유리하는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인도하는 이 제사장 직제, 지도자 직책을 반대해 가지고 고라 일당이요, 지휘관 250명과 작당해 가지고 그렇게 데모합니다. 그러다가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길 삼하지 않아도 옷이 허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아침마다 만나 내려 주지 않았습니까? 이 만나라면 못 살겠다 그러면서요 만나를 비하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라 살아라 그러면은 또 매달아서 본 걸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이 40년간 지나오면서요 반격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불순 세력들 불순자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성별해 주십니다. 이 위기가 조금만 생기면은요 배가 고프나 목이 마르거나 난간이 있거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애굽 노예 생활이 더 좋았는데 그러면서요 애굽 노예 생활이 뭐 좋기는 좋았어요. 기억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 원망한 주된 대상자들을 갖다가 제거해버리고 나머지 백성들을 성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40년을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성별시키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과정이 40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약속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약속 때문에 범죄하는 그들에게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성별시키고 결국은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는 사람들은 다 죽고 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내비게이션 인도하심의 끝판왕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나안 땅 족속을 멸하여 기업으로 주시며 인도하심을 완성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7족속,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무찌를 겁니까? 무슨 군대가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르 주셔서 출애굽을 완성합니다. 출애굽 23장 20절 28절에서 그 과정을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길에서 보호하시고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해주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위험을 보내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려주시고 원수들이 도망가게 해주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왕벌을 먼저 보셔서 족속들을 물치고 쫓아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인도하심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 출애굽 과정에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수백만 백성들이 가축을 데리기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장막 칠 장소가 있고 어디 가야 마실 물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곳에 물이 있는지 그곳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할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방향을 정해 주었습니다. 구름이 앞서 움직이는 방향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삽니다. 어디 가서 살아야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잘 벌리는 곳, 문화가 있는 곳, 괜찮은 곳, 그런 곳 가서 살자 그럽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하만물을 창조할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때문에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일시키는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출애굽에서 구름이 일어나가는 방향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방향 보여주십니다. 그곳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40년간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 그곳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생활 속에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우리가 움직여야 될 타이밍을 보여주십니다. 언제 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일인데 내가 이거 언제 해야 되지?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요, 엉망되어져 버립니다.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되고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머무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은 때 아니에요. 구름기둥이 일었으면은 우리도 가야 되는 모양이다. 짐 챙기라, 장박 끄더라, 출발하자. 구름기둥이 머물면은 그곳에 또 여기서 천막 치고 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녹았다, 정신이 아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이 그 말을 했고요, 아모리 왕 가나안 왕도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여호수아 5장에 가면은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무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단물, 넘치는 요단물을 갖다가 막으시고 보냈대.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무찔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서쪽 요단 건너쪽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은요 겁이 나가지고 마음이 녹고 정신이 아득해졌다는 겁니다. 싸움 의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함께 하는데 어떻게 상대하냐? 상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닌 사람들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40년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무슨 전쟁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하나님 때문에요 마음이 녹고 정신이 아득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출애굽의 끝판왕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해서 싸울 마음이 안 나.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세상 사탄 마귀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거 공부도 못했는데 저거 돈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대적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렇게 따라가십시다.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마음이 녹고 정신이 아득하여 도저히 더 이상 싸울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시기에 가십시다. 그 타이밍 따라가십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타이밍 따라 하나님이 정해준 방향 따라가면은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믿고 평가하고 우리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우박과 태양과 달을 멈추면서 자연 만물까지 동원해서 완벽한 승리를 주어서 인도하심을 마칩니다. 기본 전투입니다. 이 아모리 5개 왕과 이 여호수아 군대와 싸우는데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지나가 가지고 이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함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러면 우리도 다 죽겠다. 그리고는요 변장을 합니다. 떨어진 옷을 입고 막 곰팡이 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당신들한테 이 음식을 주려고 찾아왔는데 길이 너무 멀어 가지고 따끈따끈한 새떡 가지고 오면서 곰팡이 피었고 오면서 옷도 떨어졌으면 우리가 엄청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거주하자 살면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우리 멸하지 말라고 하친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친을 해놓고 사흘 지나서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족속주자랍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하친을 맺었으니까요 죽이지도 못합니다. 이 하친을 맺었다는 사실을 아모리 5 왕이
이 예루살렘, 헤브론, 아르몬, 라게스, 에글론 왕이 압니다. 그리고는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기본 이 족속들 멸망시켜 버리자 전쟁을 일으켜 주더랍니다. 그러니 기본 왕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밤새도록 해가지고 이 기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요, 그때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밤새 올라가서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 히브리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려서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우박에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이 5개 연합군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하나님께 기본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요,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킬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세웠던 그 계획과 목적에 따른 그 일을 맡기시려고 보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장소에 보내시고 타이밍에 보내시고 우리를 앞서가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 앞서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의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처럼 아이 한 명 못 낳는 아브라함처럼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일할 방향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것이 네가 일할 곳이다 방향을 정해주시고 장소다 보여주시고 지금이 네가 일할 때다 움직이자 구름기둥이 일어나듯이 그 타이밍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은 야 저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노예였는데 힘면 없었는데 그 말하던 애굽의 바로 왕과 군대를 홍해 속에서 멸망시키듯이 그렇게 멸망시키시고 다시는 우리를 노예다 힘없다 나약하다 생각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따라 지키면 이 세상에 임하는 어떤 질병도 우리한테 임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이 아득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도저히 대적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을 감당한 그곳에서 사명 감당하시도록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했듯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셔서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끝판왕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약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볼품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 사명 감당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따라 2026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